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안 읽으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거듭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길이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원하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라는 말씀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는 것들이 있죠. 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 생일을 해마다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의 생일도 보죠. 매년 12월 25일이면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탄생하신 날이라 해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꽃이 날 수 있는 또 하나가 뭐 있죠? 부활주일이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주일을 너무 많이 맞이했잖아요. 어떤 분은 10년 신앙생활에 따라서 20년, 30년, 50년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듣던 말들이 또 다 비슷비슷해요. 그게 그거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나중에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하는 이 얘기들은 다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어느 종교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준 주님이라는 자들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우리의 몸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가 또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소식도 땅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왔지만은 부활의 소식도 위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살으신다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거예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세우시고 그 후 얼마 있다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은 멸망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은 멸망으로 나온 겁니다. 이 인생들이 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 뭐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세상에 와서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와 함께 대화하며 거닐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하와를 시험해서 아담을 통하여 다 빠지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해서 우리 인간들은 죄 짓는 죄인의 위치에 서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교통의 단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기를 상달시킬 수도 없고 죄인의 나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게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죄를 지고 난 다음에는 생명나무를 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천사들 동원해서. 왜 그랬을까요?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생명과를 먹어서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죄의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는다면은 영원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막으셨고, 좀 전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화하시듯이 이들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악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악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아담이, 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아실 수 있고 악을 경험할 수는 없는데, 우리 히브리서 개념으로의 안다는 것은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안다, 내가 내 남편을 안다 할 때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안다 하는 말에는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할 때 선은 무엇을 얘기하고 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선은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우리와 같이 죽고 사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이 되었고 또 부활하기로 작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삶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니까. 그러나 아들은 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천지창조를 하시고 처음에 그 원시복음이라는 곳에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작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확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직 젊은 여인의 패를 빌려서 오셔서 그가 30년 동안 아주 조용히 사셨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걸 다 봤겠죠. 유대인들이 사는 모습,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 모든 것을 다 보고 자세히 보고 지내오시다가 그가 때가 되므로 말미암아 유다가에 와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그가 육신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 설명하고 여러 가지 복음을 다 설명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육체의 삶만이 아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없다는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믿었지만은 사도계인들은
믿질 않았어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잘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게 천국이지, 이게 부활하는 거지, 무슨 부활이 따로 있어 하던 자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줄여서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인간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 되어서 어느 인간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 없는 의인아 어디 있느냐? 율법이 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다 죄인으로 몰아버렸고 죄 없는 인간아 와보라 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물을 주심으로써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오라 한 그 의인이 오셔서 죄 없는 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이 피가 되어 오셔서 그가 자기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피값을 주고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제단에서 섬기는 일들,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생축으로, 성경을 말씀에 빌리면은 생축으로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에 들여서 그림자로 내려오는 그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다 이루어버리시고 완성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없습니다. 제사 드릴 일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 드렸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드렸기 때문에 제사 드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단 아닙니다. 강대상입니다. 설교도 아니고 강대상입니다. 제단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기도에 제단을 삼는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제단이라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섬기고 대제사장들이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를 받았었지만은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다 드렸고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흐려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중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된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업적이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효력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고 다닐 때 제자들이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를 회복하고 이 로마도 쫓아내고 이 나라를 회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서 세계에서 어떤가는 그런 놀라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고 막 기대를 했었는데, 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와 어울리기도 하고 다 하는데 언젠가는 죽겠다는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율법사들에게 팔려서 내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는 내가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 귀에는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소리보다는 죽겠다는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주님께서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나, 좌절하시나, 왜 저러시나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는 그 시간 갈수록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실망을 하고 마음 아파하고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배반에 응하고 팔림을 받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달리게 됐는데 가룟 유다는
어쩌면 너무나 인간답고 사람다웠을지 모릅니다. 그가 비록 예수를 은 30냥을 받고 팔았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로마에 잡혀가면은 뭔가 봉기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내세워서 이 로마를 막 무찌르고 큰 일을 벌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주님은 가서 잡혀서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그러더니 십자가에 달려버리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너무나 상심이 되고 나중에 한 자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상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다 숲으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다 헤어지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는 죄 없는 사람이요,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았습니다. 언 30냥도 던져놓고 죄 없다고 부르짖은 자는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욕까지 했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니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소. 그는 죄 없는 사람이요. 받았던 30냥도 던져 넣었지만은 그러나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서 생을 마감해 버린 겁니다. 연약한 그 제자들은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신임을 받은 그것을 얻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로서 생을 마감함으로 참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는 가룟 유다 같이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하실 만큼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가 참 인간적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자신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함으로써 약점의 가책을 받아 자살을 했지만 그 다른 제자들은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복음을 접하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셨다. 얼마나 인간들이 잔인합니까? 그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따르던 자들이 호산나 환영하며 그러던 자들이 왜 돌변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인간이 확 변해버렸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얘기한 7가지의 말을 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중 한마디가 있었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신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얘기합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었을 걸 몰랐을까요?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죽으러 왔노라.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내 자유한 것이 아니오. 이 죽을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갈 것인데 이 살 계명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창세기에서 처음에 말했듯이 아담이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확증이 되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오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하나님 너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과연 사랑이십니다. 저 잔인 무도한 인간들을 보소서. 저 인간들을 나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감탄사예요. 그러면 죽을 오실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부풀에 흩어져 버렸고 다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남이 빌려놓은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누우셨어요. 그가 일어나서 마리아도 보고 유인들을 보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집 안에 있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는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나? 저희들도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죠. 오셔서 처음 한 말이 뭐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Be peace with you.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거 유령이로구나. 응? 유령이 왔네. 근데 주님께서는 내 살을 만져봐라. 영은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지 않느냐. 만져보게 하시고 나중에는 도마 같은 자에게 옆구리도 만져보게 하시고 그가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수백 명이 예수의 부활에 증인이 되었지만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통해서 알게 되고 믿음으로 알게 되고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요 우리는 부활의 제자들이요 또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이신 다음에 믿으라 하신 거예요. 다 일을 이루신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우리에게 믿으라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 하신 말씀 그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다 이루신 겁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이시기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라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구나 부활하신 걸 올라가는 성천하시는 걸 다 봤죠. 500여 명이 다 봤습니다. 기도하던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드디어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셨구나. 그 성령을 받고 나가서 증거함으로써 법 없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사랑을 내어주었고 하나님은 이를 살리셨다.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증거함으로써 그때 첫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종교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순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의 몸이라 나의 몸의 각 지체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라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죽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살았습니다. 이 연합이에요. 주님의 죽고 사심에 우리도 연합한 자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물의 속에 잠김으로써 물 아래에 잠김으로써 나도 과거가 죽은 자요. 물 밖으로 솟구쳐 올라오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한 겁니다 하는 주님과의 연합이 바로 침례를 묻는 겁니다. 믿는 자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고백이에요. 내 입으로 믿고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요. 구원에 이르지만은 그 구원에 이른 것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례 받는 것이요, 침례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요.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죽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부활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리라 하는 겁니다. 성도에 합당한 행실로서 살아가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하는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죽음을 앞에 놓고 정말 싫었겠죠. 내가 죽음을 경험해야 될까? 아버지 원하시는 이 사람에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신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를 보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는 형털이었습니다. 죄인에게 형을 집행하는 형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형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남았던 내 죄를 지셨던 그 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자, 사망을 권세로 삼던 그 자가 생명에 의해 삼킨 바가 되어서 십자가를 볼 때는 마귀가 박였고 내 죄가 배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다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내가 십자가에서 널 위해서 제 피 흘리고 용서해 준 용서를 다른 에게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끌어오너라.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지옥으로 가지 말고 함께 천국 갑시다. 지옥 생활하지 말고 함께 천국 갑시다. 주님이 흘린 피는 당신에게도 효력이 100% 있으니 믿기만 하시오 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입니다.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동역자라, 나의 일꾼이라, 교회를 향해서 나의 일꾼이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요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과 믿음을 다 소유하셔서 우리 환경을 이기고 육신의 여러 가지를 이기고 죄악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부활의 자녀다. 부활의 자녀다. 나는 부활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당장 죽어도 나는 부활을 소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도 똑같이 부활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고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풍성하신 생명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들에